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하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를 우리가 저는 이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해요, 저는 믿어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로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사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랑이 와닿질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모릅니다. 다른 거 없어도 그 사랑만 있으면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증거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거죠. 이건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요 라고 하는 거죠. 왜요? 저를 왜? 그게 뭔데요?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조차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성적으로는 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경험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그래 맞아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것들이 믿어지고 이성적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중에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입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기 전에는 삼위일체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 유행어를 빌리자면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아니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래 그게 맞아, 그게 가능한 것 같아, 맞아 그게 믿어져, 그게 이해가 돼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려면, 이해가 되려면 우리 안에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걸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먼저는 누구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람에 대한 사랑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을 좀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거냐?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따뜻한 이런 감정들, 우리가 이야기한 느낌들, 그냥 저는 그게 제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럼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따뜻한 걸 느껴요.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라고 그냥 고백하는 그 선에서 끝날 수 있는 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실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냥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자다운 것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이거 이제 다시 다른 각도로 좀 설명을 해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나타내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타내냐?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전반에서 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행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나타내지?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에게 나타내줘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베푸는 자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셔야 한다는 거죠. 즉 바꿔 표현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셔야 돼요. 그냥 감정으로만 느끼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다 사랑하는 거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놓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야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지킬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드린 거면 아침에 하루에 눈을 뜨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지. 누군가를 만나면서 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해야지.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셔야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아까 봤던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한 단어로 쫙 압축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성경을 한 단어로 쭉 압축해 놓으면 사랑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걸 이제 다시 정리 설명하면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나도 그 사랑을 알아요. 그래요.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렇게 한 단어로 압축하면 결국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바꿔 설명해요. 이걸 쫙 정리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결국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냐?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거요? 저 천국 가려고요. 저 벌 안 받으려고요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결국은 다 뭐에서부터 기인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 일이요? 그건 결국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가셔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 될 거라는 거죠. 거꾸로 설명 잠깐 해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않아요. 결국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알잖아요, 사랑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사랑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래 너무 따뜻한 감정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명들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계명이 의미하는 것도 야 너희들 다 못 지키지? 너희들 다 이거 할 수 없을 거야. 너희들은 이거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내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어가 아니고요. 이 말씀 자체가 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능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이요? 그러게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어불성설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말씀을 교제하고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요. 실천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죠. 네 원수를 사랑해라. 내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원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렵죠. 그렇죠? 이게 쉽게 되면 너무 좋은데 어려워요. 원수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도 사실 아멘 하라고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력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죠?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말씀 앞에서 예 하나님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 사랑해 볼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마음만 먹는 것 가지고도 죄를 짓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예, 그 마음만 먹는 것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예,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 먹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에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하나님 저거 욕심나는데 알았어요 하나님 저 욕심 안 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좀 더 다른 성경, 아까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밑에 있는 21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결국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나타내겠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결국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사실 아까 표현한 대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나 이 사람 마음에 드니까 내가 그래 이 사람한테 막 사랑을 듬뿍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별로 싫어요. 나랑 좀 잘 친하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사랑 잘 모르겠는데요가 아니고요. 예, 그들에게도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그런 겁니다.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예사랑교회가 있어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사랑교회 지체들은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우리 교회 다니는데 같이 우리 교회 섬기는데 예,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사랑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저희가 사랑하겠어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우리 예사랑교회 말고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 제가 그들은 사랑할게요.
라고 하면 그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리는 겁니다. 예, 그들도 함께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예,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의 극치라고 한다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성도들만을 위해서 죽었겠느냐라는 거죠. 아니요. 그분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믿지 않는 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요. 말씀을 증거해요. 결국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랑은 그런 거죠. 아까 예를 들어 드린 대로 누가 나한테 잘하니까 그래 내가 사랑해 줄게, 이건 사실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잘해 주니 나는 그냥 선대해 줄 뿐이죠. 정말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가 우리에게 대단한 것 줘서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용돈 이렇게 주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용돈 10,000원 줬어요. 그럼 나중에 그런 거죠. 기름종이 적어놓을 거야. 내가 너한테 10,000원 줬어. 나중에 너 크면 10,000원 갚어. 이러고 10,000원 주시나요? 용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손주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난 이거 주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부모도 자녀에게 똑같지 않을까요? 이 자녀가 대단한 걸 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사랑해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수고했어요 엄마 아빠 하고 뭐 내가 이거 드릴게요 라고 자녀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녀에게 온갖 것들을 주잖아요.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다 왜 하냐고요?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해요? 그들이 나에게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단한 걸 해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가족이 될 것이고요, 예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사랑하는 일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나 사랑해, 알잖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게 못할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너네는 죽었다 깨도 이걸 다 실천하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실천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런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죠? 이게 누구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누구를 의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보혈의 공로 의지하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죄를 눈 녹듯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또한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뭐에 기인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서 기인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 또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좀 아까 읽은 요한복음에서 조금 뒤로 넘어가서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입니다. 15, 16, 17 세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을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이건 뭔가 중요한 걸 겁니다. 의미 있는 것이었다는 걸 베드로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근심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나타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해요. 먼저 아주 작게는 내 주변에 담을 치는 거죠.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 신경 쓸 여유가 어딨어. 나도 지금 바쁜데, 나도 지금 힘든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넓게 보면 우리 가족 안에 울타리를 치죠. 딴 사람들은 모르겠어. 나 우리 식구들만 잘 챙기면 돼. 조금 더 크게 볼까요? 교회 안에 울타리를 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냉랭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 베드로가 그 번민했던, 그 근심했던 것 같은 그런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있느냐? 내가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삶을 살겠노라고 오늘 하루도 몸부림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누고 베푸고 또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무한하게 나눌 수 있는,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주할 수 있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사랑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